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2달 만에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서 가장 처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장이나 회장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히 자부심이 부도하잖아요. 내가 어딜 가나 꿀리지 않고, 그죠? 근데 세상의 사장이나 회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게 해주시겠다는 게요.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시겠대요. 야, 이거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그냥 헛들어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넌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서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너를 세워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특별하게 너를 세워주시게 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세워주시겠다. 이거는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세요. 오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가면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지명을 해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특별히 구별함을 받아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인간도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초등교육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며 죄의 종, 어둠의 종, 마귀의 종로로 다던 그 사람들이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동안
그들을 시내산에 밑에다가 묶어두고 거기서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나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 생각이나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그 육신의 본능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진짜 지겹고 미칠 지경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1년여 동안 초등교육을 시켜나가는데요. 첫 번째 그 교육은 율법 교육입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교육은 성막 교육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육이었어요. 무슨 교육이라고요? 율법 교육. 또 하나 무슨 교육이라고요? 성막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이. 이게 출애굽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시내산 교육의 핵심 포인트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 나는 뭐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끌어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지만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맨날 첫날 목사님을 통해서 때리기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놓치기를 싫어하셔요. 다른 사람,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찌할 수 가지만은 끝까지 나를 놓치기를 싫어하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으세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첫째로 그 율법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율법 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율법 교육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잠깐만 말씀드렸었지만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청종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며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끊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 교육이라는 게 율법 교육.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댕기고 온 천지 뛰어댕기고 온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러한 망아지, 송아지. 저희 아버지께서 콧뚜레로 시뻘겋게 이게 쇠꼬챙이를 뚫어가지고 달가가지고는 그 망아지처럼 돌아댕기는 그 소한지를 끌고 와가지고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콧뚜레를 걸어가지고 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망아지가 처음에는 뭐 날뛰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요, 날뛰면 날뛸수록 어디가 아파? 아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매여 있는 그 줄이, 콧뚜레의 줄이 그를 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이 율법이에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폐지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율법은 뻥 차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율법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성취돼? 안 돼? 성취된다니까, 희한하게.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지키려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약속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릴 적에 송아지가 그 콧대를 날뛰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한하게 가만히 있더라고. 아프 있긴 해. 근데 어미소는요, 줄을요, 안 묶어도 안 도망가요. 안 날뛰어요. 그 소장터에 가가지고, 낮에는 소장터에 묶어 놓거든요. 좀 따뜻하게 햇볕도 쬐라고. 그리고는요, 집에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요, 가자, 그러면 어미소는요, 줄을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줄 놔뿌려요. 그런데도 이 어미소는 자기가 거하는 마구간과 자기 주인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 안 가. 희한하더라 있긴 해요. 어릴 적에는 잘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줄만 놔버리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크니까는 이젠 어미소 정도 되니까는 이젠 성숙하니까는 이제 성장하니까는 이젠 놔줘도 딴 데 가지 않아요. 어디로 와요? 주인의 집으로 오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성숙한 자리, 성장하는 모습의 자리. 정말로 세상이 나를 불러도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신 곳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거하시고 낙태자가 없게 하시고 불임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날소를 꽉꽉 채워서 살게 해주냐.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살 만큼 살았다. 하나님 나 정말 더 살고 싶어 죽겠는데 하면서 막 바둥바둥 대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평안히 충분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게 뭐야? 그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개인적 종말이 끝날 때에 정말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충분히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첫 번째는 무슨 교육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막 교육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징표예요. 징표.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어디서 여기 와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곁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분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리시고 성막 가운데 계셨다는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못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은총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의 교육을 시켜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성별에서 제작해서 관리해 나가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비용, 드는 비용, 성막을 만드는 비용마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막 내는 것, 물론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지어라고요? 성막을 지어라고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열애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자원해서 낼게 안 낼게. 나 뒤에 보면 나와요. 모두가 자원해서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드는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말이 좀 단어가 어려워도 그냥 흩어들으세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 설교를 하니까 법궤를 설계하게 하셨고 속죄소, 떡상, 등대, 앙장, 널판, 휘장, 번제단, 뜰, 거룩한 옷. 거룩한 옷에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여 위임하고 또 분향단을 만들게 하고 물두멍을 만들게 하는데 그 일러주신 규격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세웠는데 부살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세워서 그들을 앞세워 제작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영원한 표징을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 날 6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참된 평안은 바로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여서 두 돌판으로 만드셔서 기념 선물로 모세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백성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을 섬겨 지켜나가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절을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니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물을 했다는 거죠. 부어서 각도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난리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더디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육하신 모든 교육들은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소기의 경읽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교육하셨거든요. 두 가지 교육이 뭐라고요? 율법 교육과 또 하나 성막 교육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무지하고 부패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맞지만 또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뜻을 굽히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자존심 센 사람, 고집 센 사람, 똥고집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뜻 안 굽힙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굽혀버렸대요. 모세가 뭐 해서? 모세 기도해버리니까. 대단한 관계인 것 같아. 내가 뜻을 안 굽히는데 내가 친구 너를 봐서 내 뜻을 굽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친구일까 뭐 그냥 일반 친구일까 뭐 아니면 특별한 친구일까 특별한 친구 아니겠어요? 일반 친구들은요 뜻 안 굽힙니다. 친구라도 한두 번 얘기하고 한두 번 만난 사람은요 뜻 안 굽힙니다. 자기 뜻. 그런데 매일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는요 내 뜻을 굽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와 같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존재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세임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 저분을 볼 때에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세를 볼 때는 누구와 같이 봤어요? 하나님 같이 봤어요.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니 모세의 존재가 눈에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가 더디 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광란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광란의 축제가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왜 부모님들이 어디 나가면은 못된 자식은요, 그때부터 광란의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눈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딴짓거리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 목사님이 생각이 나니까 마치 내가 뭔 딴짓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눈앞에 걸그채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가서 인사 100번 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친구처럼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으로 나와 하나님 안 만나면은 친구 아니에요, 그거. 나와 매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친구예요. 그냥 한 번 쉬고 자다가 부활절에 한 번 만나고 크리스마스 한 번 만나가지고는 그거는 친구 안 돼요. 매일 매 시간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살아 계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나와 걸어가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업어주시고 독수리에 날개 쳐서 업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깨달으셔야 돼요. 들려져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이건 하나님이 이들 진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삼고 싶어서 너희들을 친구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 다 버리고 가도요, 나 너를 버릴 수 없는 친구를 만들고 싶었대요. 누가? 나를. 누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다 놓쳐도 너만은 놓칠 수 없고 다 버려도 너만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니까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정말 문제아가 있었어요. 정말 지멋대로예요. 선생님이요, 착해도 안 좋은 것 같아. 착하니까요, 이 꼬마 녀석이 기어 올라가지고 그 여자 선생님을 마구잡이로 막 욕을 해도요, 몰래 욕을 하더라고. 그걸 알고 제가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듣고요, 따로 불러가지고 홍구멍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 줄부터 완전히 변해들어요. 나는 감사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사람이 떠날까봐도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저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떠날까봐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잡아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 안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높이 올라가서 대화하고 있는데 뭘 알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밑에서 광란의 축제를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금 밑에서는 저 부패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는 숭배하며 그거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자기들의 신이라고 저렇게 축제를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내가 이 분노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상달하니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새 민족을 만들어 가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은요, 얼마나 분했으면은요, 다 버리겠대요. 다 필요 없대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버렸어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다 죽여버리고 다 멸절시켜도 내 너 하나만으로도 다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1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했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애굽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거 보라고, 구원시켜 준다고 그 데려가 놔놓고는 저 광야에서 다 때려 죽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아브라함 머리에서 떠올랐습니까? 잊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때 이끌어오면서 말씀이요, 이 모세에게요, 잊혀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막 터져나가니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옛날에요,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 도시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는데 별과 같이 인도해 나가시고 계셨어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신의 산 앞에 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무를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깨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 보기에도 창피해 죽겠는데 애굽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애굽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들 보고 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냐고. 하나님 보시라고. 이게 지금 될 법이나 한 소리냐고. 왜 우리를 다 버리고 깨버리고 다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끄집어내어 주셨잖아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간곡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세요. 이삭을 생각해 주세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인애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뜻을 돌이켜 화를요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둘째는 모세의 기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셨어요.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너를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 안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요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모세가 응답을 받고 두 돌판을 들고 산중턱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산중턱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어디 가면은요, 산중턱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요. 대단한 조력자 아닙니까? 아무리 더뎌도 딴 놈들은 다 내려가가지고 광란의 축제를 벌리는데도 여호수아만큼은, 그 한 사람만큼은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산중턱에 있었던 거예요. 내려오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니 저 밑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나, 사람들이 싸우나, 싸우는 소리가 나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 소리 같은데.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광란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론적으로 듣는 거하고요 실제 삶하고요 다릅니다. 그렇다고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밑에 지역에서 지금 광란의 축제가 열린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화 내리지 않겠다고. 근데 실상을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두 눈 뜨고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는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막상 현실에 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죄악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광란의 축제인지를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으로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막상 참혹한 현실 앞에서는요 들고 있던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 광란의 축제가 벌어져요. 나 같은 죄 있는 살리신 주 은혜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내 친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섬겨야지요. 하나님 섬기는 대로 이끌어줘야지요. 하나님 섬기는 대로 이끌어줘야지요. 나도 하나님 친구 삼아서 이렇게 행복한데 모세처럼 제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금송아지 우상에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인도하신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며 그 앞에 여러분 제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난리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귀한 선물이었던 십계명을 다 부숴,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빻아가지고는요, 그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로 다 마시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너희들 이끌어낸 신이냐고 다 물 타가지고 마시게 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아론을 불러서 문책했어요. 왜? 아론이 누군데요? 아직까지는 제사장 아닌데 모세하고 두 사람, 모세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뭐 말이 우둔해니까 이 사람 붙여준 사람인데, 둘이 합작해가지고 정말 좋은 공동체 만들어놨고 이 아론을 그와 같이 세워주셨는데 말이죠. 그나마 모세는 아론을 믿었게 안 믿었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은요, 볼장 없어.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권면 필요 없어요. 책망 필요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오해해요. 이러면 내 동생 새끼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론이 형이니까 동자이가. 아론이 형 아닙니까? 이 동생 놈 새끼가 왜 이런지 때려 불러. 이래 되는 거예요. 동생이었던 모세가 형이었던 아론한테 문책을 한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너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참 아론이 이거 진짜 뱀 같아. 하여튼간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동생한테 내 주여 살살 기지요.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니다. 백성한테 핑계 돌리죠. 백성의 약함, 네가 더 약하다.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에 던졌더니 나와 불었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런 제 빨간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유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방자가 뭔 줄 알죠?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론은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 백성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백성들이 다 잘못했죠. 그리고 불에 던졌더니, 금덩어리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정말로 참 자기가 직접 금을 주물했다고 부어서 주물해가지고는 조각칼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새겼으면서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나 모세는 아론이 중재해 줄 수 있었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수용했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다 자기 잘못은 없고 백성들 잘못이에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숨겨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광란의 축제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깨어있는 경건한 자들이 반드시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다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싹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레위 자손들의 대부분들이 이 광란의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경건한 자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차고 들고 나가서 저 백성들
너의 이웃들, 너의 친구들, 너의 형제들을 도륙하라. 짐승 죽이듯이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네요. 3,000명 가량이 죽었을 때에 이 도륙이 멈춰졌습니다.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 3,000명을 들어서 이 모든 범죄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끝까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런 기회조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으로 이튿날 모세가 누구한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돌이키사 그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1절에 보면, 이게 제가 보면서 다시 나아가 기도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나아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러분, 기도 한번 하고 치우지 마세요. 저 백성들이 사악하고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다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영적 리더자예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가슴 치지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백성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고요?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영적 지도자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기록한 생명책이 말이니 하나님이 기록하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죄된 자들 말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희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게 보류해둬 버리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는요, 친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에서 죽어가는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 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는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가슴 아픈 사연까지요, 속삭이는 거예요. 속닥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친구로 하셨어요. 기도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 만들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벗처럼 속삭이듯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듯이 지금 모세와도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읽으셨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있어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성령님이 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약속하신 것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정녕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과 친구 되기보다도 세상과 마귀의 친구하는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이 마음속의 본능은 자꾸만 그거를 구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처럼 나의 곁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 친구 기도 때문에 자신의 뜻을 돌이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구 하나님, 나의 벗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더욱 은밀하게 속삭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